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실제 모리 슈워츠라는 브랜다이스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 이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을 주제로 가진 둘만의 수업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리는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시에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들려주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선전하는 무의미한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무엇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모리의 고별 강의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그 첫 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는 혹시 이런 스승이 안 계십니까? 라고 글을 시작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스승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정도로 될 겁니다. 해석하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과 관련해서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 원정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행진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것을 외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의 맨 뒤에 있는 포로로 잡아온 그 노예들이 그 앞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그것을 로마의 장군이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살라는 의미로 이걸 외치게 했다고 그래요. 이 땅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이 마주칠 분명하고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되든 혹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져서 마지막 순간이 되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날을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징조,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의 징조,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의 성취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의 묵시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곳에 가증한 것, 즉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의해서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다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 14절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도망치라예요. 도망치라.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도망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어느 장소냐면 일반적으로 한낮에 기도하는 장소가 지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6절의 겉옷은 유대인들이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걸 다른 밭에 두었다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17절과 18절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는 이 산모와 수유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날은 매우 긴급하고 급박한 날이 될 거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등장하죠. 키워드는 뭡니까?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망 안 가도 돼. 괜찮아. 도망 안 쳐도 우리는 평안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거짓으로 미혹해서 그 도망길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속아서 도망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곳에 로마의 우상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최고의 비극을 겪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 그래요.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지도 않고 로마도 이미 예루살렘을 함락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처음에 질문할 때 두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질문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것이 곧 너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로마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면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한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의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징조를 보고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세의 때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을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 표현을 우리 시대 것으로 바꿔보죠.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바꾸어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의미해요. 본문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1차적으로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전의 모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죠. 즉 하나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자리를 무언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들이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죠. 떠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약의 신약 성경은 예배의 장소를 어느 한 군데로 묶어두지 않는다고요. 신약 성경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장소의 영역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영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그 성도들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중심을, 그 중심에서 누구를 몰아내려는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성도 강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몰아내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온다고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이들먼의 또 다른 책이 있거든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시해요.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쾌락의 신전이 있는데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 성, 오락, 그리고 힘의 신전에는 성공, 돈, 성취,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 가족, 나. 이런 신들이, 이런 거짓 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아니라 태도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징조보다 성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세의 때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도망하고 피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집 안에 왜 들어갈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지고 주변 이 로마의 군대들이 막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집 안에 뭐가 있죠? 예, 집 안에 재물이 있잖아요. 집 밖에다 재물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과 재물은 집 안에 두거나 자기 몸에 항상 지니고 있죠. 예수님 15절에서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집 안에 있는 재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16절에 보면 마찬가지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 겉옷은 매우 중요해요. 밤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불 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니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겉옷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환난의 때 이들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산모들과 젖먹이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생명이 이들에게 있잖아요.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애쓰죠. 왜요? 믿음을 흔들어서 그들이 무엇을 노립니까? 생명을 노려요. 영생을 누린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세의 때를 그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거, 영생이 최우선이라는 거. 영생 앞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 앞에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생은 우리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을 버리고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담대함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담대하지 않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거야. 예수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당하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고 젠틀하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날마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저 교육 전도사 때 항상 항상 저 이렇게 기죽고 다니니까 항상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기죽고 다니니까 원로 목사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깨 펴, 팍 이렇게 어깨 펴.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옛날 얘기해 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거울 딱 보시고 딱 한마디 외치신대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울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마음 언제 아파보셨고 예수 때문에 언제 슬퍼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모독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얻은 그 생명만이 우리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함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현재는 이제 아우라니 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1956년 1월 8일 날 이 5명의 선교사는 현지인들과 접촉하려던 중에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는 29살이었어요. 이미 짐 엘리엇이 1949년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잠깐 봐야 돼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직역하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리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역돼서 어떻게 많이들 알고 계시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고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붙잡으라고, 영생을 앞세우라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마땅히 그분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